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실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 5월 17일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라 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의 주제가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매주간 복음으로 누리라, 복음으로 집중하라. 이번 주 말씀은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짠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 따라 쭉 가는데 그렇게 흐름으로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호적으로 그래서 생각할 부분이 모든 것에서 어떤 일이든 무슨 문제든 먼저 영적으로 진단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진단을 정말 잘합니다.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것만 유튜브를 쳐다봐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 문제래요. 그게 정치 문제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문제고 사람 문제고 국가 체제가 문제고 과거의 상처가 어떻고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진단을 잘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진단을 해서 그렇게 일을 잘해서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 갔다 왔잖아요.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진단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일도 하는데 문제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25년에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미국 성인의 21%가 정신병 약을 먹거나 진찰을 받거나 진단을 받고 있다 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갈수록 우울증, 정신병 심각해지고 있고요. 갈수록 소아과에 더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그 수많은 진단과 판단과 처방이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든 병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늘 상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과학은 더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할 텐데요. 좋은 약도 나오잖아요. 소용없다니까요.
사람은 육신과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서 넣어서 창조가 된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치유가 되고 아무리 정신이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도, 또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요, 이 영적인 것이 진단이 안 되면 잘못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질병은 영적인 병이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적혀 있죠.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네게 임하고 네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네 몸에 미쳤다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진단을 잘못한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이상해. 병났어? 병원 가면 돼.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을 보고 그걸 진단하고 치료해야 그 다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 복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복음 알아서 어디다 쓰실 건데요. 진단하셔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셨죠? 나병, 문둥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부병 얘기 아니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까? 잘 보세요. 문둥병이 나는데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랍니다. 이거 뭐 병원 가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문둥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데려가야 될 영적인 문제라고요. 진단이 올바르면 그 다음부터 처방이 올바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질병이에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문제만 닥치면 화가 나죠? 왜 나는 그 문제만 못 넘어섭니까? 그게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 문둥병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악화되고 전염병이라 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 이전에 진단부터 올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치유받아야 될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사람 잘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 잘못일 수 있어요. 국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었어요. 처음 인간 아담하와에게 문제가 없다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게 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우울합니다. 내 뜻대로 정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그래서 잘 행복했느냐? 이때가 가장 불행했습니다. 계속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나에 붙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돈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죽고 싶은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싶은 돈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너의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네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속여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뭔가 붙잡혀 있다니까요.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돈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문제 내가 딱 붙잡혀서 하루 종일 우울해요. 힘들어요. 인생 잘못 살았다 싶고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의 문제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늘 이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럼 신자는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영역 속에 살아가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만일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간다고요?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문둥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불신자라면요. 그 창세기 3장을 알려줘야 돼요. 너의 문제가 돈 문제, 자식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모른다니까요. 불신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영향력이 그대로 너에게 있지 않냐. 나로 돌아가는 거.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복음 잘 알고 너무너무 복음 확실한 사람도요. 문둥병 걸립니다. 성경에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예시로 정확하게 들고 있어요. 몇 명만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모세 누나 미리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리암은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먼저 말씀 들었다니까요. 확실한 사람. 근데 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하고 판단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첩으로 들였거든요. 아내로. 이 미리암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죠. 나쁜 일 했습니다. 그 미리암이 막 모세를 뭐라고 합니다. 정죄하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 미리암이 나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내가 보기에 너는 틀렸다 그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복음 아니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치유받아야 돼요. 진단을 올바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줬는데 그걸 게하시가 중간에 가로챘어요. 몰래. 왜 가로챘을까요? 이 게하시가요 엘리사의 수제자예요. 복음 제일 잘하는 사람. 말씀 제일 확실하게 하는 사람. 전도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내가 이 선물을 몰래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동안 참 검소하게 살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뭐죠? 문제가 나라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속지 마셔야 돼요.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틀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문둥병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밉습니까? 문둥병 걸리신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맞다니까요. 신약에 문둥병에 걸렸는데 치유받은 사람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문둥병 걸린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내려놨죠. 이 말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단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늘 인생이 힘들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둥병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계속 그 병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진단을 올바로 하라니까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왜 또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 아는 그 얘기를 적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순간순간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제사장이 그 피부를 진찰하라 라고 적혀 있고 4절에도 제사장이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을 따르라고요. 아니, 제사장이 의사도 아닌데 왜 문둥병을 진찰하고 판단합니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셨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엄청나게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이 제사장은 늘 예배드리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의 진단이 세상 사람들의 진단과 처방이 맞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인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올바로 진단하셔야 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현장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진단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그 사람. 왜 하나님 나를 저런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영적 의사라니까요. 여러분만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진단하고 진짜 복음을 전달할 그 자리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잘 깨어있지도 못하고 하루에 잠깐 기도처 보고 기도하는 게 단데요, 난 능력 없는데요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단 10초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신다니까요. 그 예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 곁에서 누웠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곁에서 기도했다 안 적혀 있잖아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잠깐 기도는 했겠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의 엘리 대제사장을 쓰지 않고 그 후계자인 아들들을 쓰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그 나라를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깨어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깨어있어도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이구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친 소리가 안 나가죠.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단이 답니다. 치유 이전에 영적으로 내가 보고 영적으로 살릴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진단하고 치유하면 됩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막 그리는 건가요? 성경을 받아 적는 건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치유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화되도록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심오한 깨달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답이 될 말씀을 주세요. 치유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질문하며 말씀으로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치유됩니다. 내 말씀이 있어야 치유가 되고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야 문제가 와도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 적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진단한다,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유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비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일 강단의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모늘이에요. 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목사님 그렇게 말씀 얘기하는데 말씀 붙잡아도 별 소용없던데요.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부터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그때 뭐라고 적혀있냐면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이 별거하는 나의 말씀 그거 딱 붙잡잖아요. 그걸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반드시 응답하세요. 역대하 6장 15절부터 17절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말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경험 못하셔서 그래요. 진짜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하루 인도받는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에 증인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게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잘 안 될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말씀만 붙잡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 듣고 끝내지 뭐 라고 속일 거예요. 근데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한 주간 응답받을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본론 2번입니다. 그렇게 내가 올바르게 진단하고 내 말씀으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졌으면 본격적으로 누굴 치유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 치유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치유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치유해 받아야 될 치유 대상자는요,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여기서 나오는 문둥병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원래는요,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돼야 되고 병에 걸려서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에베소 2장에 적혀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니까요.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내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앞에 설 때 남을 치유할 자가 아니라 치유의 대상자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치유가 내가 정말 되고 있구나를 체험하는 딱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집중하고 치유받으면 네가 그 사람이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하게 된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받았죠? 깨끗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 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면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주일 예배, 평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어딜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말하게 됩니다. 예배란 말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남 욕하시기 전에 내가 주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정말 치유의 대상자인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치유받아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신다니까요.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문둥병자요,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도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일 뿐이지 내가 비판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여러분 현장에 적용되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3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치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치유될 때까지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일들과 사건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치유의 증인되는 발판입니다. 내가 가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헛되이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확실하게 치유받고 증인되셔야 돼요. 오늘 나온 문둥병은요, 가장 최악의 병입니다. 전염병이고 낫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은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에요. 회복할 가망이 없는 병입니다. 최악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함 받고 응답받고 증인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치유함 받았다. 얼마나 증인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복음 듣고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그대로 치유함 받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증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열왕기하 5장에 써있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5장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였더라. 다 가졌는데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의별 걸 다 했지 않겠습니까? 돈도 있고 다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요. 선지자 엘리사.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진단을 이제 똑바로 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말씀을 주죠.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의심했지만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병이 났습니다. 치유받았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제대로 복음도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이제 여호와 외에는 내가 다른 신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런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치유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가문의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치유의 증인, 진짜로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유의 뜰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놓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이 미국 땅에 정말 치유받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될 줄 알고 얼마나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요. 나는 이제 복음 가졌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증인돼야 되겠습니다. 진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될 정도로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치유. 여러분에게 분명히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만 알면 됐지 뭐. 전도만 잘하면 됐지 뭐. 무슨 치유까지.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 놓치고 삽니다. 나로 돌아가 산다니까요. 또 복음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전도도 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혹시 잘 될까 싶어. 근데 내가 치유되겠잖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옮겨가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회복되죠? 천명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요. 소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에 보내시니요.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느니요. 모든 근본 이유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대상자요. 매일마다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치유의 대상자예요. 욕하고 험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 필요한 사람,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시고 한 주간이 치유의 응답 받으시는 저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득병에 걸려 영원히 소조받고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제사장으로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역사하시며 우리 현장과 이 미국 땅을 살릴 귀한 언약의 중요한 치유의 뜰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정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며 영적인 질병마저도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